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두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이미경 선교사님 자작곡 내가 가는 이 길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시고 파이디언 선교회의 설립자이시며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이시고 GMF 한국해외 선교회 이사장을 지내시고 세대로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양승헌 목사님,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고 늘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 귀한 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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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일도 안 됐고 저 일도 망가졌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이 일도 하게 되었고 저것도 시작되었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라고 말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네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복음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려면 돈도 없지만 시간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 서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것도 코로나 덕분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계하시 영문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그 이름이 선교사든 목사든 기관 사역자든 관계없이 선교자들이, 이 사역자들이 앓고 있는 아주 고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늘 이 문제와 싸우느라 고생을 합니다. 이 고질병의 이름을 저는 계하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해독제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물론 백신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문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계하시 신드롬이고 해답은 계하시 영문법입니다. 오늘 계하시는 우리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의 해결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하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전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전의 골짜기. 계하시는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엘리사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시작은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뜨거운 가슴과 눈물과 꿈으로 시작했겠죠. 무슨 꿈일까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난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종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그 뜨거움은 다 증발돼 버리고 꿈은 다 사가버리고 이렇게 마치 그 뜨거운 커피가 식어버리듯이 식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뜨거움 대신에 피곤이 그리고 갈등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고 현실에 대한 섭섭함이, 그리고 내 청춘, 내 삶에 대한 낭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섭섭함과 억울함이, 그리고 손해본 느낌이 그의 마음을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어느샌가 초점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이 되었고, 그의 태도는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보답이 겨우 이건가.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보상을 스스로 챙기기 위하여 나만 장군의 예물을 가서 얻어왔죠. 결국 게하시 비전의 골짜기는 파멸의 골짜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식은 커피처럼 영광과 감동과 뜨거움과 열정으로 시작한 사역이 이렇게 섭섭함과 억울함과 불만과 염려로 전락하는 현상을 게하시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 대학 교수, 주일학교 반사까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아주 고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병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게하시 영문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읽어주신 본문이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 5장에 보면 좀 깜짝 놀랄 4가지 일을 읽게 됩니다. 첫째로는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죠.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아만의 소녀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편지를 그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두려워 떱니다. 이것은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어차피 못 고칠 질병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위한 지금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그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렇게 전가를 보내죠. 나아만은 기대에 가득해서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을 열고 나와서 상당한 예의를 갖추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약간의 아첨까지 떨어가며 손을 흔들거나 약을 물을 뿌리거나 무슨 특별한 의식을 해서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한국말 그대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맑고 훨씬 좋은 물 흐르는 강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나를 완전 무시하는구나. 그럴 때 나아만의 그 부하가 말하죠.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안 했겠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시죠. 그가 7번째 물속에서 나올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жил머지고 왔던 그 많은 예물을 다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하죠. 이게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깜짝 놀랄 것은 깜짝 놀랄 예물입니다. 그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받으면 엘리사 신학교 교장님께서 신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들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자녀 수당, 기숙사 증축, 식사, 품질 개선, 뭐 개하시로 말하면 개하시의 퇴직연금, 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뭔가 펀드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랄 예물이죠. 그러나 깜짝 놀랄 반응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반응은 엘리사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제발 좀 받아달라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또 깜짝 놀랄 반응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거절한 그 예물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쫓아가서 능청스러운 거짓말로 스승을 팔아서 은 68kg, 옷 2벌을 챙기게 됩니다. 놀라운 네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저주입니다. 자기 제자요 조수요 아들 같은 게하시를 저주해서 그가 나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그 저주를 받게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네요. 첫째 질문은 왜 그랬을까? 왜 엘리사는 이렇게 요두리 없이 플렉서블하지 않게 이렇게 거절했을까? 그리고 게하시는 왜 그걸 그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쫓아가서 받았을까? 그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게하시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왜 엘리사는 그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예물을 거절했을까? 게하시는 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그 예물을 가서 챙겼을까? 그리고 저주를 받았을까? 엘리야가 거절한 이유는 그의 초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거절은 그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러므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 그의 보상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된 이 자체, 이 영광, 이것이 나의 보상이다. 그가 염려했던 것은 그가 이 예물을 받으면 나만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복채를 엄청나게 줬는데 그랬더니 날 고쳐줬다. 복채로 슬슬 구슬러서 내 욕구를 채우는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까 봐 돌아가서는 돈 많이 내고 치료받고 왔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아닌 제 돈이 자기를 치료한 것처럼 말할까 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말할까 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품화할까 봐 그는 그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가서 예물을 챙겼을까요?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와 내가 그래도 한몫 기여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나도 몫이 있다고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원수 나라의 적군을 우리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여인데 그를 고쳐주었으니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 챙기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가 생각한 그의 보상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동기는 그의 염려 때문인데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섬김에 대한 보상과 공로가 반대 급부 없이 낭비될까 봐, 증발될까 봐. 누가 알아줘 이 헌신을? 누가 기억해 이 고생을? 누가 마음에 두고 기도해 이 가난과 이 궁핍을? 그것이 그의 염려였습니다. 근데 왜 게하시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왜곡시켰습니다. 후닥거리하면 도덕성이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의 푸닥거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신을 잘 구스르고 비위를 잘 맞춰서 신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를 끌어내도록, 복을 주도록. 똑같은 방식으로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이방신과 동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원수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모독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팔아서 챙겼으니까요. 왜 저주를 받았는지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왜 게하시 신드롬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이제 규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게하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게하시를 실물 교재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을까요?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 또 치료제는 제가 펀을 사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이라고 하는 것은 PUN 그렇게 쓰지요. 이건 동음 이어를 이용한 말장난입니다. 우리 수수께끼 그런 거 많죠. 내가 배를 먹었는데 너보다 4배나 먹었다. 그 배를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파서 아주 힘들었다. 뭐 이런 수수께끼. 네. 아재 개그의 주요 소재가 바로 이 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펀을 사용하신 거 아십니까? 재미있으라고 펀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라고. 예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첫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다른 뜻은 하나님이 씨 뿌리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딸을 둘을 낳거든요. 그 두 번째 아이 딸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로는 히브리 말에 없다는 뜻이죠. 루하마, 자비. No mercy. 자비 없다. 무자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지어라. 로 아니다. 암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무자비야 밥 먹어라. 내 백성이 아닌 아들아 와서 이제 얼굴 씻고 자야지. 뭐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다 뭐죠? 그게 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면 루하마 무자비,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흩어질 것이다. 저도 펀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놓고 싶습니다. 게하시 신드롬을 이기는 해독제, 치료제, 백신은 게하시 영문법입니다. 게하시가 배웠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자로서의 레슨은 게하시 영문법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만약에 이 영문법을 배웠다면 여호수아,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처럼 엘리사의 게하시, 우린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울의 디모데처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문법은 사전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잉글리시 그래머가 아니고 스피리추얼 그래머입니다.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이렇게 글씨가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네. 게하시 영문법. 사전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사전에 안 나와요. 이 영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줄임말로 쓰고 풀어 읽는다. 게하시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게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낫게 하고 우리가 이룬 기적. 엘리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치게 하신, 우리가 낫게 하신, 우리가 이루게 하신, 이 게하시에다가 니은은 뒤로 빼야 돼요. 게하신. 그러니까 not me, but God. 전문가 용어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하죠. 민간인 용어로 하자면 이걸 게하시 영문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5대양 6대주를 다 가슴에 품고 현장에 가서 말 배우고 부대 끼고 사람들의 감시와 또 이 반항과 비판을 듣고 뭐 이렇게 사역하면서 점점 침체되진 않았나요? 사역이 지루하다고 느끼진 않으시는가요? 사역이 피곤하다 못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까지 만들어내진 않나요? 지금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미와 그 꿈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있나요? 혹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신가요? 노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비전의 골짜기가 한숨 골짜기가 되고 답답함의 골짜기가 되진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만 제게 주신 치료제가 있습니다. 게하시 영문법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주 앞에 그렇게 이 해독제를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살아 있다라고 쓰지만 읽기는 살아 있게 하시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깨달았다라고 쓰지만 읽기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순종하였습니까? 순종하게
하셨다. 이루었습니까? 아멘. 이루게 하셨다.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게 하셨구나. 아멘. 지금 건강해졌습니까? 치료되게 하셨구나. 아멘. 믿음의 동지들을 만났습니까? 아우 천만다행으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게 하셨군요. 아멘. 긴 기도의 필요에 응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게 하셨구나. 그것이 계하시 영문법입니다. 아멘. 쓰기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쓰고 내가 성취했다고 쓰고 내가 완성했다고 쓰고 내가 견디었다고 쓰지만 읽기는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읽을 때 우리는 계하시 신드림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날 때 이 계하시 영문법 때문에 우리가 계하시 신드롬을 이겨내고 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붙잡혀서 멋진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6가지로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계하시아 영분법으로 우리들의 선교 현장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게 하신, 우리를 낫게 하신, 우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를 온전히 선교 사역지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순종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힘들게 또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우리의 동료 선교사님 오늘 하루도 또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합심 기도의 시간으로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또 화면도 켜주시고 또 뜨겁게 소리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소리가 쌓이고 가운데 육신의 죄와 무의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범사에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 모든 죄의 종교종자를 목적이 되게 하여 내 생명장 치료되게 하시고 치료하신 우리를 낫게 하신 우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권과 나라를 온전히 신사에 또 살아있게 하신 주시는 은사들 아버지
정말 간청하며 범죄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말씀 기도 안에 깨어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시고 역사하여 인도하심에 주로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기를 간절히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놀라운 영광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당신의 부어준 말씀을